설교하기가 짠 것도 아닌데 맨날 박세영 목사님 설교랑 저번 성탄절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니 저거를 성탄절 되기 전에 제가 이거 보냈거든요. 보지도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짠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10절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가 지시가 받으세요. 그래갖고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제가 최단 설교를 했어요. 12분 만에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양해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으로 생각하는데 긍휼에 대해서 이제 이사 오기 전에 네. 3주 전인가요? 아주 세월이 빠릅니다. 네, 이사 오기 전에 마지막 프루지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긍휼이 한문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 창이 있다. 긍휼의 긍자에 창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왜 이게 있느냐를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풀이가 되었을 때 남이 겪는 그 고통의 무게가 창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와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긍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은 이유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가 되는데 그게 아기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 33살 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이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라고 막 주장을 해도 33살이 뚝 떨어졌으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 속의 어떤 위대한 인물처럼 뚝 떨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남을 고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기 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10달 동안 여자의 몸속에 잉태돼갖고 임신한 아기로 그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층에 있는 아이들도 내가 크면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내가 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이런 변명거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좀 어릴 때 갔잖아요. 갔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아기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아기한테도 그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하나 가르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선교지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도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데 어떤 한 부부가 한국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걔가 엄마 줘요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제발 주라고 내가 영어로 그 부모한테 선교사 부모한테 제발 주라고 안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그냥 영어로 막 울면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했으면 그냥 외국 애가 우나보다 이렇게 했을 건데 그 파란 눈의 외국 애가 엄마 줘요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막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한국말을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영어를 하는 상황에서 그 아기가 한국말을 울 때 때를 쓸 때 내가 막 그때의 그 심정은 지금도 이렇게 막 눈물이 같이 나더라고요. 막 울컥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기가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아기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완전히 뭐 태어난 지 30분 만에 죽는 아기도 있었잖아요. 왜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이렇게 그 아기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지만 그 아기마저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삶인가를 그 1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가 정리를 할 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그때 그냥 이 사랑이 우리 인간적으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가페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로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영원히 받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째로 거류민과 나그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7절에도 또 나그네라는 것이 1장 17절에도 반복이 됐고요. 또 2장 11절에 여기서 나그네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로마의 포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희들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너희는 여기에 잠시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떠올려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 세 번째 벌써 2장인데 벌써 세 번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곳에 나그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지가 있고 규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랑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인데 거류라는 것은 나그네의 그 모양에서 뭐 3개월, 4개월 이 동안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류라는 것은 그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정치나 뉴스나 이 현실 때문에 너무
기운 빠지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싸운다라는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1대1로 개인적으로 싸우는 파이트가 아니고요. 이거는 war,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있는 군사로서 영혼의 군사로서 절제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 때 이 제어가 절제거든요. 절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밑에 지금 2명의 군인이 제대하지 않은 실질적으로는 제대했지만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의 3가지 덕목을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 적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적이 있다. 두 번째, 계산이나 내 판단보다도 명령을 먼저 복종한다. 세 번째,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규칙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군사이기 때문에 첫째로 늘 적이 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먼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지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이국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가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해야 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우리 성격대로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마스크 빼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격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려하려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찬이가 맨날 마스크를 벗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행복한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내 성격만큼 내 생각만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규칙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도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제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사형이었고요. 그죠? 왜냐하면은 그 로마 임금이 신이었기 때문에 임금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절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지하 200m 파가지고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굴 밖을 안 나온 아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믿음 이외에 예배 이외의 것은 다 그 제도를 순종을 했거든요. 그랬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그냥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거였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공간이 좀 넓겠죠. 뭐
아예 자기도 하고, 그죠? 기도를 뭐 밤새도록 하고 하는 거는 그 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근데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해라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베드로를 따라서 정말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바울과 신라처럼, 그죠? 네. 이런 사람처럼 막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헌금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냥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내게 하는 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니는 마스크 빼고 매일 가서 기도해 하고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다음에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 그 순사들한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해야 되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한 번씩 이 정도 우리가 마스크 때 코로나 때문에 예금 못 드리고 이런 게 정말 힘들었잖아요. 지난 몇 주간 이국전사님 얼굴이 노래졌어요.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마치고 나면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은혜 안 된다, 은혜 안 된다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때 제가 그 간증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도 우연찮게, 그죠? 나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옆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찬양도 이렇게 아주 작게, 미가엘도 못 들고 정말 그렇게 하는 우리의 동포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불편해하는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못 오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 요 정도 가지고도 힘든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그쵸? 그리고 5번째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요.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지하철 타면은 이기적인 할아버지 있죠. 60대 할아버지. 저번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젊은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경로석에 버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철봉 있잖아요.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이 거는 거 이 삼각형 말고 위에 봉이죠. 그거를 잡고 두 발로 이렇게 그 올라가가지고 발로 두 발로 이렇게 찬 거예요. 이 졸고 있는 청년을 발로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 정도의 체력이면 그냥 서서 가겠다. 그죠? 젊은 사람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죠? 막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그 자는 척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막 쿡쿡 쳐박으면서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막 여러 번 겪었고 사실은 입을 떼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행으로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막도록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참았으면 더 이 선행으로 막을 수 있었을 건데 그거를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역사할 순간을 내가 항상 가로채는 거예요. 내 악행으로 내 악행으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정광 목사님이 이제 무죄가 풀려났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이 재판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여기가 만약에 보수 쪽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무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누구가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 떠들어가지고 보수가 이긴 게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찢어도 누구가 선거 조작해서 이겼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선행으로 성령님이 그 악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선행으로 이겨내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를 생각할 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서요, 아,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쭉 크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삶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수많은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처럼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실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따라서 살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입을 막고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똑같이 싸우자라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정말 해방신앙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싸워서 이기자.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셔요. 아멘. 정말 지금 저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그거예요. 제 결론은 예수님이 산 만큼만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의 영적 문제만 다루더라도 내 삶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희는 지금 그거 볼 게 아니야. 너희들의 해방, 너희 민족의 해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영혼의 해방이 중요한 거야. 이것만 해도 지금 난 바빠.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평등과 평화와 이것보다도 복지와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이 제일 급한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 이 선하다라는 게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선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사마리아 그 이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은 물질적으로 바로 지금 신체적으로 너희들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흘려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재정비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혜와 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면서 정말 아기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지더라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질까? 이걸 한 번만 더 되새겨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일이 지났지만 성탄절은 지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는 늘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로 몇만 명 죽는 거 이런 거 콧방귀도 안 낀대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명 경시 사상이 지금 온 세계에 너무나도 팽배하거든요. 그리고 막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막 파티하고 하는 이유가 늙은이들만 죽으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만 죽으니까 왜 네가 마스크를 써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아직까지 싸우고 총질하고 마스크 쓰라 한다고 가서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뉴스에 떴더라고요. 편의점 그 알바생이 여기에서 술 못 드신다고 이야기했다가 칼로 찔러 죽였다 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생. 그러니까 생명 경시 사상. 이런 사상이 팽배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가 이 생명이 얼만큼 귀중한지를 아기 때부터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얼만큼 사랑받는